임박했지만 그날은 모릅니다. 휴거의 영광. 생각만 해도 설레는 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은 임박했지만 정확한 날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는 부활이 3번에 걸쳐 있을 것으로 기록했는데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고 사람의 부활은 2번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입니다. 두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기록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부활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무신론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존재가 소멸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은 육의 몸 내처럴 바디과 영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죽으면 영체를 잊고 그 후에 부활하여 최종적으로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입은 현재의 육체는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입니다. 첫 번째 몸은 육의 몸이라 하고 두 번째 몸이라 부릅니다. 육의 몸은 첫째 우주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창조된 물질적인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둘째 우주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적합하게 재창조된 비물질적 몸입니다. 휴거자의 몸이 변형된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설레고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6절. 이 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10번에 걸쳐 만난 목격자들이 있었고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습니다. 이 양은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활이며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첫째 부활의 대상자는 순교자들과 휴거자들로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자들의 영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시록 20장 6절. 그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통하여 입성할 것입니다. 휴거자들에게 왜 이런 영광을 주실까요? 그것은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사망은 둘째 부활입니다. 마지막이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나라를 파멸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인데 인류의 역사도 끝나고 악의 세력도 모두 끝나는 때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는 천년 왕국을 상징하고 천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첫째 부활이 일어나도 둘째 부활은 천년 후에나 있으니 첫째 부활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에서 제외된 성도들이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육의 몸을 가진 자들은 들어갈 수 없고 부활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도 행위록의 죄질에 따라 부활의 모습이나 성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멸망받아야 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순서가 아니라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없는 이유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종료되고 모든 역사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4절. 첫째 우주는 둘째 우주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본체가 아니라 모형입니다. 더 실제적인 우주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두 번째 삶과 두 번째 몸이 더 우월하고 분명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놀라운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영구적인 형벌이 준비되었습니다. 죄를 뿌린 자는 최악의 때를 거둘 것이고 의의 삶을 뿌린 자는 최고의 시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한 말을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 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감추어져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부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처럼 생각하고 두 번째 삶이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을 보고 실망이 올 때에는 이것으로 소망을 삼으십시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날이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복음 12장 36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 33절.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선악과처럼 허무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찾기보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금대접에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고 등불을 밝히십시오. 지금은 그래야 할 시간입니다. 마라나타.